주의 말씀을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축복이 계속 나타나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소서. 축복하며 감사올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3장에는 요한, 즉 세례 요한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장입니다. 3장 1절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제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요한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죠.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벌써 예언으로 이루어진 그 분입니다. 예언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거기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는 말씀 그대로 광야에 사는 삶을 바로 얘기하는 거죠.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서, 들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때에 5절을 보시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물로 씻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물로 씻고 들어가고, 또 손님을 대할 때에도 유대 사람들은 물로 발을 씻기면서 대하고 손도 씻으면서 음식을 먹었죠. 그러므로 물로 씻는 것이 세례인데, 여기 말씀하시는 세례는, 요한이 주는 세례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할 때, 죄를 고할 때, 그 죄가 율법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한 그런 죄, 또는 양심에 나오는 죄, 이런 죄들을 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죄를 자백하면서 나올 때, 그때 그 자백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자백한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세례죠. 물에 빠지는 세례였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하였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물세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이 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실제로 지키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므로 죄를 다 자백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믿고 존경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너희는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 성민이라고 외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살지만은 너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못 맺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지 못하는 너희들, 무슨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외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택한 성민과 똑같은 성민을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존경하고 믿고 지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에 나오는 죄들을 범하고 있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교만을 부리지 말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돌들까지도 아브라함 조상 만들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죄를 범하고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너희는 이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했으니까 굉장한 책망이죠. 이 세례는 죄를 자백하는 요한 물로 세례받는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그런데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너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진노를 피하지 못하리라.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회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지어서 태워버리라.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또 회개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불에 태워지는 무서운 형벌을 면할 수가 없지. 하나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는 죄를 자백하면서 그 죄를 자백하고 나서 그리고 그 죄에 자백한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 죄를 자백하면서 그 죄를 자백한 것에 합당한 열매 맺도록 그런 세례를 주고 있으나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 말씀한 대로 이제 주를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그 길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도 듣는 그런 종조차 될 수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성령과 불로.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지금 죄를 자백하는데 제자를 만드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요한이 제자들을 만들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물로 세례를 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즉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데서 믿음으로 온 죄입니다. 죄를 용서받아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는 성령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죠. 성령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방언도 말하고 찬양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성령의 선물 받으리라. 즉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그 믿지 않던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돌아온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랐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에서 돌아오는 제자로 되는 그런 제자로 되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왜 그럼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구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3장 21절에 보시면은 물로써 세례를 받아 구원을 말씀하시니 구원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3장 21절에 그들은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더러운 것을 씻어서 그러한 것을 깨끗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깨끗한 양심이 여기에 세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 나왔습니다. 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물은 죄사함 받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돌리는 사람들이 되는데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물은 이런 노아의 형수로 인해서 물로 구원받았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나오면서 바다에 그런 세례를 받았더랬어요. 바닷물. 그러므로 이 세례는 물로 씻음 받은 것인데 이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심으로 부활한 죽어야 부활하죠.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고 사심으로 부활하신 그와 똑같이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해 세례를 주겠다. 그래서 회개하는 죄를 자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그 자백한 죄를 통하여 죄의 회개를 맺는 죄 사함받는 회개를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얻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세례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죽고 사는 세례, 즉 피의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가 아니라 피의 세례입니다. 피의 세례를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해줬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피의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대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세례가 바로 우리가 죽는 세례입니다. 죄에서 죽는 세례죠.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고 그리고 못 박힌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게 되는 죽고 사는 세례가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세례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죄를 자백하고 제자가 되는 세례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에 돌아가면은 마태복음 3장 돌아가면은 11절에 12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걷거내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심판하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여기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불도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방언도 오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또 바람같이 그렇게 마음의 시원함도 오게 되고 또는 불로 뜨거움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셨고 성령이 불꽃처럼 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 성령 받은 것이 우리가 뜨거움도 나타나고 또는 시원한 바람 같은 것도 나타나고 또는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13절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 요한이 허락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인데 죄를 자백하고 물러주는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가 이루어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세례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분이라는 것을 또 불로 세례를 주는 그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니 비둘기같이 천사처럼 이 땅에 성령이 임한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 것을 말씀하겠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말씀과 항상 같이 합니다.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그러므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확실히 아들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피의 세를 줄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소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를 자백하는 세례로 제자를 만드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기회가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시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즉 죄에서 이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성령 오시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함이뇨. 그래서 이 세례는 여기 말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그 놀라운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냐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례받는 그 세례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소개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완전히 예언을 통해서 임한 거죠. 그러므로 그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로마서 6장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피로서 우리 죄가 죽는 세례입니다. 물로 뿌리고 물로 씻는 세례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보시면 6장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죄가 죽고 그래서 세례받는 피의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장사되었던 것은 죽어서 말하죠. 죽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죽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장사되고 우리가 죽어 죄가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죄가 죽은 자는 부활할 성령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완전히 부활의 생명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죽어서 세를 받은 자는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이 된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세례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물로는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서 이제 온 땅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면서 그들이 계속 회개해야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 온 천의 복음을 전하라 해놓고 16절에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 믿고 세례 받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성 받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믿지 않던 사람이 돌아온 사람,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세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부활로 다시 사는 세례. 그래서 물로 구원받았던 노아의 홍수 때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올 때 그러한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세례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세례라. 10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에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세례를 주는 그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세례다. 내가 주는 세례는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자백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진도를 피하라고 주는 회개의 그러한 세례였으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는 세례는 자기 피로 주는 세례, 자기 피로 주는 세례입니다. 자기 피로 자기가 죽고 주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 된 것입니다. 이 세례를 꼭 받아야죠. 물로 세례를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용서함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보세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은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완전히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시는 그 세례는 세례 요한이 지금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세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올 세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세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시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바람으로 불로 오시는 성령 각 사람이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여러 가지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람, 불, 뜨거움, 시원함, 그리고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진리의 영, 즉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영,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알게 하는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은 진리를 깨닫는 그런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로서 죄를 자백할 때에 세례를 주어서 제자로 요한의 제자를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받는, 성령 역사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피를 세례를 받아야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지, 물로 세례받고 안심하면 안 되죠. 물로 세례받은 것은 제자로 온 것뿐입니다. 이제 제자로 와서 구원받는 것은 다 제자가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음 받아야,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 완전히 구원받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이제 내가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끊임없이 세례를 받는 그 세례를 통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례 자꾸 세례 물로 씻고 물로 뿌리고 자꾸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세례, 골로새 2장에 베드로전서 1장의 19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제사 받았다는 말씀과 똑같이, 또 골로새 2장에 보시는 대로 골로새 2장에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죠. 골로새 2장 11절에 보시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부활의 축복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거듭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례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물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그 세례를 예언으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예언을 통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제 영원한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전진하는 삶,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영원한 삶을 놓치지 않는 삶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구원과 사랑과 땅 위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을 주께서 주시리. 주께로 나오라. 주 너를 반긴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사라져